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의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거부하는 아내의 학성은 계속되는데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일을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은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3절입니다. 멸하는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오늘은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아내라는 것은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혐오 양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많은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아내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람다움의 표시를 해야죠. 인권을 누려야죠. 당연히 할 말을 하고 살아야죠. 노예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질서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 의식이 없는 아내는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란 말은 다른 말로 기름 부음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은 이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를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할 말을 하되 질서 안에서 하라는 거죠. 할 말을 하되 질서 안에서 해야 하죠. 질서를 벗어나서는 행동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다투는 거죠. 다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건데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죠. 남편한테도 들어가고 아내한테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 속에도 예수가 계시고 남편 속에도 예수가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위아래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예수가 들어가시면 질서를 파괴하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질서 파괴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비가 오면은 처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죠. 쉬지 않고 떨어지죠. 습관성입니다. 습관적으로 그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툭하면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 질서의 본질이 없는 사람.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질서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질서의식은 다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질서의식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 질서 안에서 행동을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죠. 부부 간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대적하지 않는, 해방하지 않는, 능멸하지 않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죠. 자식은 부모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내는 남편한테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질서를 까뭉개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까뭉개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질서를 까뭉개고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인간 속에 꽤 돼요. 인간은 의미 없어요.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질서의식도 부패해가지고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넉넉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좀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죠. 그 질서 안에서 부모한테 공대하면서 할 말을 하고 여자도 남편한테 공대, 질서를 지키면서 할 말을 하죠.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남편을 능멸하고 남편을 해방하고 남편 상투 잡고 세상 말로 개무시하듯이 말을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경멸을 당하면 상처받는데 사람 속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질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깨지면서부터 그냥 경멸받고 멸시받고 해방받고는 그 이상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짓밟아서 자기 권위를 높일 수가 있겠지만 그것에서 쾌감을 부른다든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어떤 여자들은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아요. 남편을 유린하고 학대하는 걸로 자기 자신의 그 얼굴을 삼는 사람들, 가오라고 하죠. 가오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만큼 질서의식이 부패된 거예요. 부패된 거.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 속에 주신 질서를 까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오신 거는 무질서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의 능력, 권능을 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 주신 질서를 하나님 신 질서를 따라 살라. 하나님 신 질서를 따라 살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본질을 갖게 돼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 질서를 완전히 까뭉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를 까뭉개는 것은 하나님 본성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그 원칙을 스스로가 까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폐허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하게 율법을 세우러 오신 분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노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르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을 까부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을 주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질서 존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자들이 질서를 까부셔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인간이니까 좀 가끔 좀 그렇게 다툰다고 쳐요. 질서를 무시했다고 쳐요. 인간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걸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경멸하고 남편을 해방하고 능멸하고 발을 받고 심지어 폭행을 하고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고 이러면서 남편에게 이제 말하자면 종처럼 부립니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은 자기 본성에 거스른 짓을 안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어기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의 완성자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일로 생각하지 마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겸손을 아주 정난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겸손은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췄다고 했어요. 5절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그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본성을 거스르지 못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오셨다 해도 성령은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높이시잖아요.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또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질서,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절대 존중하는 분이지 그거를 까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까부셔요. 속에 성령은 그런 짓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예요. 너나 나나 동등하다. 너가 성령 받으면 나도 받았다. 성령이 오신 거는 질서를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서 질서의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질서의식이 철저하신가를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우치시고 질서 존중의 본질을 각 사람 속에 주셔서 그 본질로 반드시 질서를 지키는데요. 그 질서를 지키는 의미에서의 경외예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절대로 존중하는 본질이라는 거죠. 그 본질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고 남자고 하나님이 가지신 질서의식, 질서는 질서를 존중하는 본질, 질서에 복종하는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길들여줘야 돼. 그것도 찐액이에요. 그 찐액을 먹은 사람들만
오늘 말씀과 같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악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질 나서 못 견디겠다. 내가 회개할 때는 회개하더라도 난 이 질서를 까부시고 싶다. 왜 너 같은 사람에게 남자가 되게 하셔갖고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굽히고 살아야 되냐. 나는 너보다 우월하고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나는 너보다 능력 있고 나는 너보다 거룩하고 나는 너보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데 나보다 열등하고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못난 너한테 네가 남자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굽히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식이죠.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찾느라고 이제 남자의 허물, 약점 뭐 이런 거 다 들춰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뭐겠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청순하고 가련하게 보이고 누가 봐도 이쁜 얼굴, 이쁜 몸매로 이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하면 참 사람들이 이쁘다 해주겠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사람 본질은 질서를 까부시는 본질이에요. 그게 마귀의 본질이죠. 마귀의 본질은 이거예요. 대적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나님과 비교하고 그게 마귀는 한마디로 질서의식이 없는 거죠. 질서의식이 없는 거죠. 완전히 질서가 파괴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마태복음 4장이 나오죠. 이게 마귀의 근성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자기 수하에 놀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이래저래 부려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앞에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해요. 이게 마귀 근성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그 마귀 근성, 마귀 습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 배우가 마귀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의심해 봐야 돼.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아무래도 그렇지. 인간이 그렇게 쉬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도전할 수 있겠는가. 그 지칠 줄 모르는 힘이 어디서 온 거야? 마귀한테서 온다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붙은 여자들은 끊임없이 다투는 길로 가요. 평생 다투는 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쉬지 않고 다투는 길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폭포에 물이 끊쳐지면 이제 물방울이 안 오죠.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싶으면 멈춰요. 그러나 그 습관이 어디로 가요? 또 자기 마음에 불만족이 생기면 끊임없이 다투요. 다투는 거는 왜 내가 내 밑에서 이 고생하고 살아야 되느냐? 왜 너 같은 것이 나의 남편이 되어갖고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야 되냐? 이런 식이죠.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우생학적으로 우월하든 혈통적으로 우월하든 또는 사회 그 능력적으로 우월하든 그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남편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발밑에 두는 이런 짓을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당신이 세운 원칙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지 그거를 까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기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자기 본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충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겸손을 하고 있죠. 성령은 어쩌든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시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영이에요. 정말 사심없이 예수만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경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정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저렇게 쉬지 않고 다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부패해도 그렇지 저렇게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같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여자가 그 귀에 귀신 마귀가 붙어서 뭔가 불평을 조장하는 거죠. 손해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 당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좋은 머리에 마귀가 어떤 것을 속삭여주면 그것을 풀기까지 끊임없이 남편한테 도전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짓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그 여자는 행동하고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남자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쉬지 않는다 이거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고개 구멍이 파지죠.
그것처럼 마귀가 그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하겠지. 그래갖고 모든 것을 마귀가 자기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여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를 마귀의 미인계라고 그래요. 미인계. 디모데전서 2장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같은 옷으로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이쁘게 꾸미는데 주력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여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하나님의 본질.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그 성품. 예수님한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한테 있어요. 그 성품의 진액을 부지런히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사는데 조금은 더 빈틈이 없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아름다움의 가치가 전도된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분수짓들을 하고 있죠. 수백 벌, 수천 벌의 옷을 갈아입고 온갖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해도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은 염치와 정결도 없고 선행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도 없어요. 눈치코치도 없어요. 그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없이 다투죠. 이런 자들이 상류층에 앉아서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마귀가 그 여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조종하는 거죠. 마귀의 민계죠. 불행한 겁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 선행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 이태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예수 안에서. 불변의 사랑으로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한테 길들여져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아까표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데 등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션을 수행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선행이에요. 예수에게 길들여져 사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지 질서를 까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까부셔야 귀신이 머리 꼭대기에 앉고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을 시켜서 여자를 미인계를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그 귀신들을 부려가지고 여자들 완전히 말하자면 하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다투명이죠, 다투명. 그걸로 끊임없이 다툼질을 해서
남자를 움직이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마귀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속에 다툼, 하나님 본질과 다른 것을 간파하고 밀어내는 영적 싸움은 일어나도 하나님과 다투는 짓은 안 해요. 하나님 질서를 어기지 않아요. 사람을 허물을 잡아서 능멸하고 멸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난 것을 이용해서 잘나지 못한 남편을 짓이기고 짓밟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이죠.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신데 어찌 그 성품은 안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흔함을 알아라.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인 일이다. 무엇을 노략하느냐. 그러니까 운전대 뺏어가지고 남편의 운전대 뺏고 남편 세상의 운전대를 뺏어갖고 마귀처럼 만드는 거죠.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 여자들은 그 정도의 마귀한테 속아 있으니 그게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맞다는 것이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맞다는 것이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이잖아요. 공경. 하나님 공경은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질서의식으로 사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시면 예수님 본질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 성품대로. 그 성품이 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성품, 성령의 성품에는 하나님과 다투는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과 충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율법을 피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면 아름다운 통제만 있죠. 그것에 반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물론 이 감사도 예수의 성품으로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죠. 비춰지면서 그 다툼 속에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다툼의 욕망, 다툼의 에너지가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 뒤에 귀신이 있고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나님 이 다툼의 영, 이 더러운 영, 질서를 파괴하는 이 더러운 영을 내게서 쫓아 버려주세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는데 마귀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까부시는 것,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어서 질서를 까부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요. 이 질서를 까부시게 해서
거기서 떼어내서 귀신 마귀에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영의 역사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얼굴빛을 보고서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찐혜를 받아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오면 뒤에 귀신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쫓아내야 돼요. 셔터나 물러가고 끊임없이 대적해요. 그래서 자기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질서를 대적하는 악성을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의 겸손의 성품이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찾으면 예수의 온유 겸손이 와서 자리 잡아요. 예수의 온유 겸손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질서에 절대로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이 한 번도 까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말씀으로 단서를 붙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심이 그 속에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그걸로 하나님 질서를 까부시는 것은, 그거는 마귀 사탄의 영이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우리는 강조합니다. 성령은 질서를,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절대로 지키게 해야죠. 그거를 공경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경외라고 그래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아까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남편을 공경하는 거죠. 남편을 경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나 오직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주관하는 것, 가르치려고 주관하는데, 가르치고 주관하는 자세에서 그걸 뽑아내고, 마치 유치원 선생이 애기들 혼내듯이 다루쳐가면서 남편을 대하죠. 그게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남자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알려줘야죠. 그러나 남자를 자기 손에 넣고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이는 먼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이와는 하와입니다.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유전적으로 여자가
먼저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 유전이 그대로 여자들한테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와가 첫사람 하와죠. 그러니까 여자의 제일 첫 번째 여자 하와가 마귀한테 속은 유전자가 흘러내려와서 여자들 속에 있으니까 여자들은 마귀에게 잘 속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질서를 깨뜨려서 여자를 조정해서 남자를 가르치려 들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들어갔고 그 집안을 왕창 망하는 길을 끌고 간다. 여자가 운전대 잡으면 그 집안 망한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운전대를 잡으면 그 집안은 살아나도 여자가 예수님한테 운전대를 뺏어서 자기가 운전을 하면 그 집안은 망한다 이거예요.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정절 믿음, 예수한테 정절의 찐액, 믿음의 찐액, 사랑의 찐액, 거룩함의 찐액을 받으면 그 찐액으로 사는데 길 잃어지는 거 해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 그러니까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자들 속에 가득한 다툼이에요. 이건 귀신 마귀가 뒤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사탄을 물러가라고 해요. 본인들 자신이 하고 그리고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찐액을 달라고 구해서 받아서 그게 길들여져야 돼요. 해산함이라는 건 길들여졌다. 그래서 하나님 질서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라. 경외해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께 하듯 해라. 그랬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의 몸에 굳으시리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라. 이게 경외하라고 했어요. 질서를 까부시면서 말하지 말라. 질서를 존중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하면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거나 주관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질서를 지키면서 남편한테 필요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질서를 파괴하는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순복하라. 남편한테 복종하라.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주신 질서에 반드시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성품이고 마귀 짓입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봤다고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것이 성령이 준 것이면 다툼을 일으키지 않죠.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이는 2절이에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하듯이 안 믿는 남편이라도 예수가 주시는 공경, 남편을 경외하는 그 찐액을 받아서 먹고 그 안에서 남편 공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구나. 왜? 아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내 아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아요. 귀신 마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로 하지 말아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다. 이게 순복이에요. 순복.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질서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혼내는 거죠. 혼내는 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혼내는 거잖아요. 막 그렇게 혼내듯이 가르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폭행하고 포악을 떨고 행패 부리고 그래서 남편을 굴복시켜서 자기 식으로 끌고 가는 이게 주관이죠.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할 뿐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다툼이 끊임없이 나오면 내 배후에는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그걸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질서를 파괴하는 귀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교만이잖아요.
평안하니까 하나님 꼭대기 앉으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니까 아까도 봤죠? 이제 돌을 떡을 만들어 놓으라든지 성전에서 떼어내려라든지. 비록 육신으로 와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 발 앞에 절을 하는 이런 마귀 짓을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 짓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진액을 받아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들에게 말을 들어주면 안 돼요. 마귀의 미인계에 놀아나면 안 돼요. 삼손이 마귀의 미인계에 놀아나서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 여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냐, 악령에 충만한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악령에 충만하면 다툼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이 운전대를 잡아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에덴 동산이 망한 거는 하와가 남자를 끌어갔기 때문에 하와가 뱀속에 두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요사의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유전자가 여자들한테 이어져 나옵니다. 세상의 딸들이 마귀의 민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엄마들은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이 마귀의 민계가 되지 않게 해달라.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지라도 마귀에게 민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의의 병거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달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도 동등하지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성령님도 자기 영광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오로지 예수의 영광만 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만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의식, 질서본능, 질서본질, 질서의 영적 본능이죠. 그것을 우리 속에 찐액으로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남편을 순복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분들의 남편들은 다 감화 감동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죠. 말로만 예수 잘 믿으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 3장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정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그래서 애모치장의 인생을 걸지 말고 요즘엔 성형수술까지 하죠. 전신선 수술까지. 그러나 그 마음 바탕은 안 바뀌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길들여진 사람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진 사람들만
주 안에서 남편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복하죠. 참 아름다운 성품이 예수님 거잖아요. 그 성품이 그의 눈으로 코로 입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죠. 그러니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보는 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늘 마귀를 보는 거죠. 아, 저게 마귀구나. 참 눈이 어두워진 거죠. 예수의 그 얼굴빛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영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남편을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꼭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다툼을 가지고 남편을 능멸하고 해동하면서 마치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하대하며 꾸중하고 혼내듯이 말을 자기 말 안 된다고 힘빼 부리고 뒤집어 엎고 그 광폐하는 것은 성령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열려야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사한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 대각성이 오면 그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다투며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까부시면서 예수 믿는 척하던 사람들이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회개해야죠. 예수 얼굴빛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아카페의 통제를 받으면서 남편을 경외하고 순복하는 아름다운 삶으로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들여지면 마귀의 민기에 놀아나지 않는 나라가 되죠. 오늘 말씀 제목은 하극상입니다.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면 만물이 일어나서 질서를 어긴 대가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는가? 인간 세계에 하나님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짓을 해서 그 정점에 마귀가 서서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의 얼굴빛으로 확인하고 이것들을 대적하고 내어쫓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묵묵히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 예수의 성령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을 축복해달라고 하고 그가 빨리 일선으로 복귀해서 남북 빨갱이 제거하고 중국 빨갱이 제거하고 동북아에 예수 믿는 세월이와 온 세상에 복음화되는 그날이 다가와야겠습니다. 예수 복음화는 여자들이 마귀에게 민계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민계로 당하는 마귀의 민계가 된 불의의 병기들은 마귀의 병기들은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질서를 파괴할 때는 명분을 찾겠죠.
명분이 남편의 허물과 무능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항상 권력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이제는 마감시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우리가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성령 대박성을 구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